증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4. 보내주신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끊어지는 때가 없으며 공직의 잡무 속에서도 끄달리지 않고 바쁜 생활 속에서 늘 스스로 힘써 반성하여 조금도 게으르지 않고 도를 향한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진다고 하시니 저의 뜻과 깊이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세간에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은 마치 맹렬히 타고 있는 불과 같으니 언제 끝날 날이 있겠습니까? 바로 시끄러움 속에 있을 때에 대나무 의자와 방석 위의 일을 잊지 말아야 하니 평상시에 고요한 곳에 마음을 두는 까닭은 바로 시끄러움 속에서 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끄러움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도리어 고요함 속에서 공부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편지에 보니 앞서 인연이 불순하여 이제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고 한탄하셨는데 이 말씀만은 수긍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도의 장애가 됩니다. 옛 스님은 흐름을 따라 성을 알아차리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고 하였고, 유마거사는 비유하면 높은 등성이에는 연꽃이 나지 않고 낮고 습한 진흙에 연꽃이 난다고 하였으며, 부처님은 진여는 자성을 지키고 있지 아니하고 인연을 따라 일체 만법을 이룬다고 하고, 또 인연을 따라 감응하여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면서도 늘 깨달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을 속이는 말이겠습니까? 만약 고요한 곳을 옳다고 여기고 시끄러운 곳을 그르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세간의 모습을 부수고 참된 모습을 구하는 것이며, 생김과 사라짐을 떠나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음을 따로 구하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때에 바로 힘을 쓰기에 딱 좋으니 문득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한 때의 소식을 만나 뒤집어지면 그 힘이 대나무 의자와 방석 위에 앉았을 때보다 천만억 배나 뛰어날 것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편지에 보니 방거사의 두 마디 말로써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에 좌우명으로 삼는다고 하시니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시끄러운 때에 싫어하는 생각을 내면 이것은 스스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일 뿐입니다. 생각이 꿈틀거릴 때에는 다만 방거사의 두 마디 말을 일깨워 주십시오. 마치 열날 때에 해열제 한 봉지를 먹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공께서는 확고한 믿음을 갖추었으므로 곧 큰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께서 오랫동안 고요함 속의 공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업식이 두터운 증상만이 내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의 악업을 더욱 무겁게 만들 것입니다. 선문의 여러 가지 병통은 지난번 편지에서 모두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군요. 보내주신 편지에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방편문이니 방편문에 의지하여 도에 들어가면 옳지만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아니하면 곧 병이 된다고 하시니 진실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요즘 여러 곳의 철통 같은 무리들이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못하고 진실한 법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바람에 사람의 눈을 적잖이 어둡게 만듭니다. 이 까닭에 제가 변사정서를 지어서 그들을 구하려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마가 강하고 법이 약하여 맑음에 들어가 맑음에 합하는 것을 궁극의 진리로 삼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방편을 지켜서 버리지 않고 스승으로 삼는 자가 삼대나 곡식알처럼 많습니다. 제가 요사이 납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하였는데 바로 보내주신 글의 내용과 한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님께서 마음을 반야에 두고서 순간순간 끊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앞서 여러 성인들의 온갖 다양한 방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께서 이미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이미 칼자루가 손 안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방편문을 버려서 도에 들지 못할까 염려하십니까?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되 경전과 옛 스님의 어록을 보매 여러 가지 차별되는 말씀들도 또한 이와 같이 공부하여 수미산 내려놓아라.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죽비라고 부르면 어긋난다. 한 잎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 뜰 앞에 측백나무 같은 화두들도 역시 이와 같이 공부하며 다시 다른 견해를 내지 말고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고 다른 솜씨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공께선 금류처럼 흐르는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스스로 이와 같이 자신에게 말하여 일깨워 주는데도 만약 도업이 성취되지 못한다면 불법의 영험이 없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여 잊지 마십시오. 편지에 보니 꿈의 향을 피우고 저의 방에 들어오시니 매우 한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절대로 꿈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참으로 방에 들어온 것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보지 못하였습니까? 사리부리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꿈속에 육바라밀을 말하는 것이 깨어 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이 뜻은 매우 깊어서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임에 미륵보살이 계시니 당신은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떼끼, 허물이 적지 않구나.
설두가 말했습니다. 그때 만약 내버려 두지 않고 뒤이어서 한 대 때려주고 누가 미륵이라 일컫고 누가 미륵인가 하고 물었더라면 곧 얼음이 녹고 기와가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떼끼 설두도 허물이 적지 않구나. 홍루가 묻기를 증대제가 꿈에 운문의 방에 들어갔다 하니 말해보아라. 이것이 깨어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곧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누가 방에 들어갔으며 누가 방에 들어갔다고 여기며 누가 꿈을 꾸었으며 누가 꿈을 말하며 누가 꿈이라고 이해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으로 방에 들어갔는가. 떼끼 이것도 역시 허물이 적지 않구나. 보내주신 편지를 자세히 몇 번 읽어보니 철석 같은 마음으로 굳은 뜻을 세우고 허둥지둥하지 않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버티어 나가면 생애의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염라 대왕과도 겨룰 수 있을 것이니 다시 정수리에 달린 눈을 활짝 열고 금강왕 보검을 쥐고서 비록 자나불에 머리 꼭대기에 앉는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일찍이 출세간에 공부를 하는 도반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다만 신속한 효과만 구할 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잘못임을 알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말하기를 일 없이 인연을 줄이고 고요히 앉아 자세히 탐구하며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몇 권의 경전을 읽든가 몇 마디 연부를 하든가 불상 앞에 몇 번 절하여서 평생 지은 죄와 허물을 참회해 염라대왕의 쇠 방망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짓거리입니다. 오늘날 도가의 무리는 전적으로 망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양과 달을 생각하며 저녁노를 삼키고 새벽의 기운을 마시는데도 오히려 육신을 보존하여 세상에 머물며 춥고 더움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데 하물며 이 마음과 이 생각을 돌이켜서 오로지 반야 속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옛 성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파리가 곳곳에 앉을 수 있지만 오직 불꽃 위에는 앉을 수 없는 것처럼 중생도 그러하여 곳곳에 머물 수 있지만 오직 반야 위에는 머물 수 없다. 만약 순간순간 처음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의식이 세간의 여러 가지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에 관계하는 것을 붙잡아 반야 위로 돌이킨다면 비록 금생에 투철히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죽을 때에 이르러 악업에 끌려가 악도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생에 태어날 때에도 나의 금생의 원력에 따라서 반드시 반야 속에 나타나 반야를 즐길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된 일이니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중생 세계의 일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익숙해졌고 인생살이 역시 익숙하여 저절로 그것에 집착하지만 당신이 근원과 만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옆으로 밀쳐두어야 합니다. 출세간의 반야심을 배우는 일은 아득한 옛날부터 등지고 있었으므로 선지식의 말을 조금 듣는다고 하여 저절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모름지기 결정적인 뜻을 세워 그 뜻과 상대가 되어 결코 둘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깊이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온갖 삿된 마귀와 외도를 물리칠 필요 없이 저절로 달아나고 항복할 것입니다. 낯선 곳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곳은 낯설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공부하며 손잡이를 쥐고 점차 힘이 덜어짐을 느낄 때가 곧 힘을 얻는 곳입니다.